할렐루야. 오늘은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 대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의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엘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8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큰 복된 약속을 받은 후에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소바왕 하닷에셀까지 차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서부에서 동부, 또 북부에서 남부를 다 아우르게 되죠. 그래서 8장 6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이런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내부의 정치 또한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잘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담대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리와 통치를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로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신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싸울 힘, 또 오늘을 살아갈 힘, 주저앉았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힘. 여러분, 그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꼭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어날 힘,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요.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게 되고 이제 자신의 왕국으로 이제 불러들이죠.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내 생명을 살려준 그 요나단 아니었습니까? 요나단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인데요. 너는 내 식탁에서 항상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고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곡식을 대줄 종들을 붙여주고 왕의 아들처럼 다윗과 함께 겸상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유모가 급하게 안고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설명할 때 쩔뚝발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상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헷세대의 언약, 여러분 기억나시죠? 헷세대의 언약,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언약을 맺은 그 약속, 헷세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지요. 나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래서 요나단은 화살이 앞에 있다, 화살이 뒤에 떨어졌다 이렇게 서로 신호를 보내고 작전을 짜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지요. 그리고 미래에 내 자식들과 자손들을 다윗이여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헷세드의 언약. 그 언약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이미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함으로
요나단과 언약을 지켰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릴 때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함으로 서로의 맹세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신실했고 진실한 그러한 우정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이러한 신실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맺은 약속도 신실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산 위에서 내린 빗물이 낮은 땅으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한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꼭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또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0장인데요. 이 10장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12장 후반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 주한미군 병력이 약 2만 3천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군의 규모가 세어보니까 3만 3천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적군을 죽인 숫자만 4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차 탄 사람 700명,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 700대를 격파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 암몬의 왕 나하스의 조문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이 암몬의 이 참모진들이 단순히 다윗이 조문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먹으려고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고요. 또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바지를 잘라서 아주 치욕스럽게 사절단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암몬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사실 이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과 다윗, 이 암몬과 아랍 연합군의 이 거대한 병력을 맞서 싸우기에는 이스라엘은 그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치료하는 전쟁도 이와 같지 않은가. 나의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마침내 믿음의 성도의 삶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힘을 내시고 우리에게 없는 그 힘은 바로 외부에서부터 오는데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소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꼭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예기치도 않았던
그러한 힘과 은혜가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큰 힘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용기가 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살아갈 활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러한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이 전쟁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러 가는데 결국은 내 힘으로는 싸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저앉은 성도가 있다면,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줄 알지만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십자가로부터 강력한 힘, 소생하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도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특별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유진 군이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코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지쳐지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생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학창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오며 가며 들렸던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유진이 주님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귀한 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아들의 평생의 삶과 그 가족의 이 귀한 간증 갖고 주님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아들 저희들이 중보할 때에 그 침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